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와 함께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더할수록, 인생의 세월들을 더 많이 보낼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저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북적거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번갈아서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더란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질문들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고요? 함정에 파놓고 그 함정이 예수님께 푹 빠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형이 형수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한 둘째도 죽고요, 또 셋째도 죽고 해가지고 7번째 형제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아내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보십시오, 이 7형제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아니라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결혼을 2번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외국에는요 5번도 하더라고요. 아내나 남편을 사별하여서 다시 결혼한 분도 계시고, 이혼을 당하여서 다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사실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2번 결혼했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3번도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 아니라 말이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을 말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 예수라는 선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함정이 있는 질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앞에 다섯 개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개의 책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5개의 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도 몸이 죽을 때 같이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국회와 같은 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의 의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제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곤란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하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5번째 책, 신명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는 형이 아들이 없어서 죽으면,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 후손을 이어주고 그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특히 그 당시 여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어떠한 경제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 같이 죽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그 여인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그러니까 여인을 살리는 제도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남편의 이름과 그 남편의 이름으로 된 가문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여인, 한 가정을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도록, 서로 돌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형사취수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형사취수제도를 하면 동생 6이 형수를 아내로 맞았을 때 도대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입장난처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은근히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주 곤란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육신이 죽으면 영도 같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적인 존재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어디에만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현실, 이 세상에만 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때도요,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라고 추측하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생활이 그 다음 세상에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생활이 연속 성상에 있을 겁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 간에 단절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지금 현재의 생활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완전히 비끄러지고 달라질 것이라는, 단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꼭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단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땅의 결혼 상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뭐냐면요, 부활의 때에는 30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도 없다? 결혼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천사에게 부부나 남편, 아내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로 지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땅에서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은 그 배우자를 나중에 다 같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경우에, 그 입장 곤란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고 말하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 도전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이 땅의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이 땅의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그 제도가 유지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속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별 대답이 없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런 기쁜 일이 하면서 반가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보십시오. 없어지는 것은 결혼이지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그 애절함, 같이 있을 때,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관계, 그 사랑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 중에 경험했던 그런 쓴뿌리와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가끔씩 결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요, 결혼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돈 한 50억쯤 주면 내가 그때 결혼하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면 사랑, 존경, 배려, 감사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죽음, 우울, 분노, 상처밖에 생각나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과 상처가 다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존재로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결혼식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분되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결혼식 하는 당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날의 흥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잔치를 즐기는 상태, 그런 사랑의 상태를 영원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삶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만 아직까지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지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청동거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요, 그때는 분명하게 알 것이라,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날, 부활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허락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딨냐고, 세상의 부활이 말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을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힘드시겠습니까?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었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사두개인처럼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요, 아내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잘 아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안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보셨겠죠. 남편이 돌아오도록 새벽 기도도 해보시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콱 믿어버리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키시듯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자녀를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키시고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못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못하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좋자고 다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부터 교회는 다녔고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거지 특별히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라고, 안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요, 사람이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너지는 남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섭게 변하는 것들을 만났습니다. 무섭게 변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처럼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 가운데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라는 책이 두 번째 책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양떼를 인도하다가 아주 희한한 장면 하나를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오늘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는요, 이미 땅 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은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이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이 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거로 말한 게 아니고 현재 지금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끝입니다. 거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동사를 보고 하나님이 또 현재형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부부로 서약을 할 때에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TV나 방송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서약을 할 때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서약을 듣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관계, 야곱과 맺은 관계가 그때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한 번 안 나왔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손을 놓아버렸을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동안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대편 우리도 영원히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실제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버린 사람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경험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의 언약의 관계, 오직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도 않고,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시지 않고, 우리의 학력,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지금 형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정목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누구도 함께 산다고요?
우리도 그 관계 속에 붙어 있는 우리도 영원히 같이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활의 때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관계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결혼 속에서 어려움과 쓴맛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랑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를 깊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놓고 아뢰입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결혼의 문제, 가정의 답답함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업장을 좀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께서 그 문제를 만지시며 다듬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낙심이 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결혼의 답답한 관계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며 그분께 아뢰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 현실의 사소한 어려움에 낙심하며 주저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종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